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이사 가서 떠났는데도 사실은 전화 걸 사람이 없어서 맨날 저한테 전화하는 거죠. 뭐 하루에 5번 막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내가 막 이렇게 야 그거 다른 사람들이 맨날 나한테 잘못한다고 저한테 막 그러면 야 한쪽 얘기만 들으니까 너만 잘못하겠냐.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네가 자꾸 괴롭게 하니까 너의 그 가까운 사람도 수신 전화 거부를 하고 너를 이렇게 멀리 하는 거다. 막 그런 얘기 하면 또 삐져가지고 막 한 달 동안 전화 안 하고 막 그러다가 또 다시 또 하면 모세형 뭐해 막 그러면서 이제 했던 얘기 어렸을 때 했던 얘기 또 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 친구가 지난주 월요일 날 막 이렇게 바빠서 정신없이 막 이렇게 막 회의 준비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모세형 나 저기 약 먹었어 딱 그러더라고요. 이런 적은 처음이었는데 뭐 수면제를 20알 먹었어. 저는 이제 뭔지 모르니까 20알 이 용량으로 뭐 20알로 되나 싶었긴 했지만 잘 모르니까 하여간 뭐 놀래가지고 막 근데 뭐 우리 가족들은 다 수신 거부 상태야. 엄마는 연락이 안 돼. 뭐 이렇게 뭐 그래가지고 제가 뭐 119 연락해서 뭐 이렇게 해서 막 하고 나서 마침 그 일을 그래서 잘 이제 회복됐고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번 주에 김동원 목사님을 만날 일이 있어서 제가 이 친구 계속해서 고민거리예요. 계속 이 친구가 계속 고난을 겪는 거 알고 근데 도대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친구 제가 의사도 아니고 의사들도 해결 못했고 그래서 가족들도 다 수신 전화 거부 이거 맞나요 표현이? 그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이 나 자신도 마음이 차가워지고 자꾸 전화하면 야 나 너무 바쁘거든. 야 너 했던 얘기 또 하는 거거든. 좀 끊을래? 막 그렇기도 하고. 네, 그런 상황에서 김동훈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여쭤봤더니 확실히 좀 지식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들을 위한 자조 모임이 있더라고요. 셀프 헬프 모임이 있어서 그걸 소개시켜줘서 제가 또 연락하고 또 뭐 이제 이렇게 하고 뭐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데 그런 일이 떠올랐습니다. 이 친구를 제가 대하는 것처럼 제가 이 친구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제 마음에 느끼는 거는 되게 제 마음의 완악함이에요. 교만한 거 완악함. 그래도 나니까 네 주변에서 나한테 전화하지. 전화하는 사람이 사실 나밖에 없잖아. 라는 마음이 드는 거 사실 그렇거든요. 그런 거와 동시에 제가 얼마나 완악하게 이 아이에 대한 소망이 이렇게 없이 그냥 함부로 대하는지. 그러니까 내가 정말 마땅히 보살펴야 되니까 전화 받고 계속 뭔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는 뭐 사실은 김동훈 목사님 말씀해 주시기 전에는 저기 하여튼 경남 어디에 합천에 무슨 좋은 기독교 공동체에 있어서 거기 가면 이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다더라. 그럼 언제 한번 날 잡아서 거기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참 해결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참 어려운 문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우리가 그 상태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약함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왜 우리는 저걸 극복하지 못할까? 왜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가 하는 사이에 우리는 소망을 잃게 되고 그냥 함부로 대하게 되고 그냥 그걸로 상대방을 생각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안에 약한 자가 있고 그들을 돌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해질 수도 있고 그것을 돌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라고 오늘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너무 길어진 것 같아가지고 평소에 제가 이런 비밀을 공개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김동훈 목사님은 30분 정도 하고 박인성 목사님 45분 정도 하신다고 하셨나요? 35분, 27분과 35분 정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맞춰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제가 몇 시에 올라왔는지 지금 알지도 못한 채 올라왔고 지금 얼마나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말씀을 어서 마치는 게 덕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스킵하면서 나아가 보자면 15절에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 공동체는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즉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항상 좋은 일을 추구하며 공공선을 추구하는 그런 공공선의 정신이 살아있는 곳이 교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면서 사실은 이 부분까지 오니까 사실 좀 막히지 않나요? 또 이렇게 해라. 저 목사 오더니 또 와서 뭔가 좋은 얘기는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과제만 남겨놓고 가는구나. 맞는 얘기지만 저는 제가 연구하면서 이 부분까지 하면서 저도 숨 막히는데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회개하고 우리 형제자매들을 다시 바라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복음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서 이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마음이 막혔는데, 그래서 바울이 16절부터 24절까지 자기의 권면과 자기의 간구를 하는 그 부분에서 바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거 다 설교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요점만 말할게요. 16절, 17절, 18절에서 바울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저는 우리의 체크리스트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에 살고 있나? 라고 했을 때 체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뻐하고 있는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가? 감사하고 있는가? 그것도 항상 쉬지 말고 범사해. 이런 체크리스트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거를 또 하나의 과제로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이거는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졌고, 명령으로 주어진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이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면서 내가 정말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으려면 내가 정말 주님의 근거가 있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내가 정말 여전히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로 자리로 나가는 마음이 나에게 아직 있는가? 아직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하겠다라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이 안에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가? 이것에 대해서 체크해보라고 이 체크리스트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앞에 그 고단한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9절에서 22절까지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의 공동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예, 우리가 정말 무언가를 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정말 한국교회와 다른 어떤 교회를 세우고자 한다면, 우리가 정말 이 사회에 대해서 변혁을 하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성령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고 우리가 다른 힘을 모으고 다른 것을 모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교제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 그런 여러 의무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일이라고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은 우리 안에 불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불타고 있는 것을 끄지 말라고. 여러분 안에 있는 불들을 확인하라고 계속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 해도 될까? 내가 이런 제안해도 될까? 내가 이렇게 다가서도 될까? 여러분 마음 안에 드는 그 불들을 끄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은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소그룹 모임에서 나누어지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운영회의에서 나오는 그런 의견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그것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마음에 불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하는 것들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다만 그것이 아니라 바울이 예언을 얘기할 때마다 하는 것처럼 그것을 분별하라고 21절과 22절에 그 예언을 범사에 열어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라고 우리가 함께 이제 모여서 우리가 얘기하게 됩니다. 이따 오후에 우리가 교제를 하면서 이제 막 얘기하게 됩니다. 그렇다 치만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사람의 말이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왜 공동체가 필요하냐면 저 사람의 성령이 하시는 말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지만 다른 사람이 말하면서 그것이 선한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그것을 분별하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 교회가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심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바울은 23절에서 24절 간구로 마치는데 여기서 제가 보기에 포인트는 제가 우리를 향한 격려는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예,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어야 너희가 이 교회를 이룰 수 있고 너희가 지치지 않고 그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적용합니다. 저는 교회에 가면 이것도 사실은 비밀인데 교회 가면 제가 목사잖아요. 굉장히 부담돼요. 분당들의 교회 가면
부담됩니다. 저도 이게 협동 목사지만 다 목사님 여기서 목사의 위상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오늘 교회 가서 뭐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저를 한 대 먼저 때리고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지.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오늘 교회 가서 또 하나님이 이분들을 어떻게 그동안 한 주 동안 행하셨고 오늘 또 여기 행하신 구경하러 가자. 저는 그렇게 분담들을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인사하면서 하나님이 이분에게 어떻게 행하셨나. 그럼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계획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지도자들 얘기 나오고 서로 돌보라는 얘기 나오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우리를 부르시사 신실하셔서 그것을 이루실 그분을 아는 것에 우리의 평안이 있고 우리의 사역이 있고 우리의 섬김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서로를 만날 때 자기의 능력과 자기 것으로 만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그것을 알고 이것을 만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리라고 바울은 얘기한다고 저는 이렇게 받았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참 혼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말 홍수 때에 마실 물이 필요하다 하듯이 정말 교회를 세습하고 심지어 총회가 모여서 총회가 뭐 성총회라고 거룩한 총회가 모여서 그 권력에 아부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의를 굽히는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회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교회가 필요합니다. 저는 함께 여는 교회에 좀 짐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굉장히 기대하고 왔습니다. 함께 여는 교회. 네, 이 짐을 여러분이 받아주시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서 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여러분 안에 신앙이 전수되는 것을 분명히 우리 신앙으로 모인 것을 알고 신앙 가운데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알고 자기 자신을 체크하고 성령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 일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함께 여는 교회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정말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정말 이렇게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외치는 그런 광야에 있는 선지자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